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할 때는 아마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를 말한 것 같고 주의 우편에는 할 때는 아마 동행할 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큰 기쁨의 하나님,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렇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화려하고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은 나사렛 산 베달 동네에서 목수일 하시고 또 공생이 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렇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성령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니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가끔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는 자신을 위한 기쁨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어도 기쁨이 있고 즐겁다네. 왜 기쁨조를 따로 두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또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28세 때 즉위해서 7년 정도 집권했는데 즉위할 때는 몸무게가 9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45kg 늘어서 135kg라고 합니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나갑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암살되지 않을까라는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먹고 두려워서 먹고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그렇게 폭식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느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재자에게도 나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래 상당히 중요한데 목사님 그거는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안 기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나 누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부담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된다. 한 절이니까 외우기 쉽지 않아요. 1절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걸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걸 읽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감정 표현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하나? 이렇게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다니?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돌려서 부드럽게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는 거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건강에도 좋고 전도에도 좋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경 안에 두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중세를 살았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 85장 가사에 나오는데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얻었고 어부도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능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예수님 모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계시지만 높아지면서 말하면 목사님 뭘 모르고 하나님 뭘 모르고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런 말 하는데 정말 모르.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고도 남습니다. 내보다 더 깊은 고난의 현장에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지금 뭐 자기 차 있고 자기 집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 살고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내한테 해당 그냥 좀 가만 놔두세요. 그냥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니 내 마음인데 왜 내한테 이런 것까지 명령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뭐 형편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네가 왜 네 행복을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뺏기느냐는 거죠.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택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뭐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었고 그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네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울이 심각할 때
정말 아플 때 그때 네가 그래도 원망을 택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육신도 살려주시고 또 가정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맨날 예수 믿으라 했는데 찡그리고 징징거리고 우는 모습하고 있으면 누가 믿겠어요?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어쩐다면 니나 믿으세요. 니나 믿어라 이러겠죠. 근데 뭐 말은 안 해도 막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 이제 돈 좀 있어가지고 통장에 좀 정해질 것 같다 싶은데 없을 때도 막 웃어. 그리고 남편이 성진해가 웃는 것 같다 싶었는데 성진 안 해고 자녀가 좀 떨어지고 합격 못 하고 다른 데 가고 그래도 웃어.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물을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이 일을 무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배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가서 그런 줄 알았지. 보니까 그게 아니지. 내 기쁨은 잘 나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부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합격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쁨은 그것으로 인한 것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가난의 그늘에 살지 않고 주님의 그늘에 살면 웃을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그 부유한 반석 위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반석이 아니야.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부유하니까 그 부유의 반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착각에 빠진 사람 많아요. 부유하니까 반석 위에 사니까 이게 대다하면서 막 집을 성벽같이 쌓고 막 다른 사람이 모아둔 병조가리 벽에 막 해가지고 도둑 모아둔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전기 시설 막 해놓고 자기 집을 성벽같이 해놓고 이게 내 반석이다 내 든든한 받침이다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나가니까 나는 이게 어째 사노 해가지고 자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위에 살지 않고 그것을 주신 주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나가도 속은 비지 않고 충만한 것입니다. 설명하는 게 좀 옆으로 가는데, 예.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수님 모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혹시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히거나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 자꾸 감옥, 자꾸 간수, 뭐 이런 거 자꾸 바라보면 슬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마디 원망 불평 없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쩌겠으며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말로 두 산 두 벌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근본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그 질병이나 그 고통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약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위축됩니다. 병들었을 때는 참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령이 강해집니다. 슬픔과 우울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일에 대해서 말할까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왜 꼬이지 그렇게 느낄 때도 너무 일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의 성패,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숙한 인도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내가 지금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곧 새로운 풀이 가득한 높은 언덕에 다다를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노래하며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지휘하십니다. 그 지시에 따를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지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제 자녀가 둘 있는데 여러분도 자녀 있고 자녀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저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원서를 낼 때 직장이 이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저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네가 어느 학교에 지나가든 나는 네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또 어떤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질이나 재능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에 공헌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구나. 무엇보다 네가 어디에 다니든지 네가 기쁨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죠. 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네게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니?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을까요? 나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어떤 일의 결과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기쁨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최고의 신앙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찬미요, 최고의 죄사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